전 세계 몇 개 안 남은 거 3개 남았잖아요. 그죠?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확인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확인하고 왔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상 주세요. 자, 세상 많은 사람이 첫 번째 믿음에서 걸려요.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그가 계신 것과 여기에 사람들이 체한 것처럼 탁 걸려버리거든요. 예, 진짜 하나님이 있을까? 여기에 걸리는 사람이 지금 지구 인구 절반이 넘어요. 역사 속에 이 의심을 극복해보고자 많은 노력이 있었죠. 수많은 철학자가 신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신 존재 증명. 그러나 타락하고 오염된 아주 작디 작은 사람 머리로는 천지와 만물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조물주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죠. 저 오히려 뭐가 아쉬우냐면 양계장의 닭들이 이 사람 그 모이를 주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만큼이나 어렵죠. 우리가 존재적으로 조물주로서 하나님과 피조물로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렇게 이 인지, 우리 사람의 인지는 한계가 있어서 철학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지구 최고의 석학들이 우주의 기원과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요, 애를 썼던 흔적들이 이 교과서로 엮여져 가지고 아이들에게는 윤리나 아니면은 대학생들에게는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가르쳐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흔적이 어떻게 나오냐면 철학이 증명하려고 했던 신 존재는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아이들 교과서에 실린 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료의 원인이다. 진료의 원인이 뭐냐면 만들어진 생물 또는 사물들은 자료가 있잖아요. 만들어진 재료가 있잖아요. 그 재료가 있으니 그 재료를 내어준 원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뭔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기식을 하고 숨을 쉬고 존재하게 됐어요. 근데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물질이 전제가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재료,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게 아마 제1원인 아니겠냐. 이걸 제1원인 논쟁이라고 그래요. 제1원인. 또 두 번째는 형상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만물이 지적 능력이 있는 존재로부터 아주 정교하게 디자인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0조 개가 넘는 몸의 세포들이 모여서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개체를 만드는데, 근데 우리라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코끼리 모양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송아지 모양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와요. 디자인이 계속 일정하다는 거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소는 소대로 일정하게. 이 진화의 원리에 따르면 이게 여기에서 더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완전히 뭐 종의 어떤 경계가 그들은 없다라고 얘기니까. 근데 이게 어떤 일정한 디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최초의 디자이너가 아마 제1원인 아니겠냐. 처음에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디자인한 제1원인 디자이너가 제1원인 신이 아니겠냐. 세 번째는 운동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그 프로펠러가 돌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뭐 그러는데 온 세상이 총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사실은. 근데 이 움직임을 최초로 시작한 운동의 원인이 있을 거다.
운동의 원인이 있을 거다. 우리가 춥다 덥다 하는 것도 사실은 움직임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원자의 단위에서 보면은 원자의 흐름이 아주 거의 움직이지 않을 때는 추워져요. 근데 이 움직임, 공기의 원자의 그 흐름이 굉장히 빨라지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어떤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움직임을 최초로 시작되어진 그 시작이 있지 않겠냐. 시계추 아시죠? 옛날 시계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시계추 있잖아요. 그게 시계추가 딱 멈춰 있으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로 그걸 움직이기 시작했던 한 원인이 있었을 거다. 그게 아마 신이 아니겠냐. 이렇게 더듬어 찾아가는 거죠. 또 목적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컵의 존재는 물을 담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목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존재는 목적이 따라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든 만물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 목적이 아마도 한 원인에게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이 철학에서 제1원인이라는 말을요, 제1원인이라는 말을 하나님으로 바꾸면은요, 철학이 신학이 되어버려요. 근데요, 이렇게 많은 석학들이 이런 어떤 제1원인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도 자기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거든요. 근데 죽었다 깨나도 얘네들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지 끝까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철학의 끝자락과 신학의 시작점의 기로에서 이 철학자들이 스스로 길을 잃어버려요. 그냥 그것을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상식적으로 그냥 맑은 양심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라 안 하고 제1원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은 잘 모르겠다 퀘스천으로 남겨놓으니까 스스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철학자로 남기로 한 거죠. 그러나 철학으로는 성경이 말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추론하기에는 너무 미흡하죠. 세계 최고의 박사학위를 수백 개를 가지고 있는 철학자가 나은가, 이제 갓 신학대학에 입학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나은가 할 때는요, 철학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전제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려는 사람이 저는 훨씬 더 똑똑하다고 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세요? 예, 조금 더 우리가 심화하자면 최근에는 이런 논쟁도 나오고 있어요. 철학이 증명하려고 했던 신존재 심화편인데 첫 번째는 생명의 원인이지 않겠냐. 세상에 수많은 생명이 있죠. 지금 그 은하계에서 또 태양계에서 또 지구 안에 유일하게 생명체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구 바깥에서 생명체가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 태양계만의, 그것도 태양계 안에서 지구 안에만의 굉장히 특이한 양성자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 양성자 개념이 어떤 그 상호작용을 가지고 와서 이게 활성을 가지고 와서 이런 것들이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무언가를 존재케 하는 놀라운 원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주과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온 우주 땅끝까지 가도 이런 생명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별은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다. 다 관찰하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세상에 수많은 생명이 있는데 자기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생명인 그냥 우연히 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시작된 것은 아무래도 제1원인이 있지 않겠냐. 생명을 시작하신 제1원인이 있지 않겠냐. 또 우주를 보면 질서가 있다. 우주가 많이 일그러지고 사실 노아 홍수 이후에 많이 깨어지고 막 혼란스러워졌지만 그래도 엄연한 질서가 존재하죠. 그 질서의 원인이 누굴까? 누구가 무슨 시계를 보면서 돌리는 게 아니죠. 야, 지구 자전이 24시간이니까 시간 맞춰서 돌려야 된다. 그것에 맞추어서 여러분 지구 안에 톱니바퀴 보셨어요? 예? 아니면은 저기 태양계를 중심으로 벨트가 묶여져 있는 거 보셨어요? 톱니바퀴도 안 보이고 무슨 벨트 장치도 안 보이는데 돌잖아요, 그죠? 무슨 바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돌아, 허공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정교한 힘에 의해서 정말 세밀하고 정교하게 정확하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만 가까워도 인력에 의해서
충돌해서 터져버리고, 멀어져도 영 멀어져가지고 얼어서 그냥 나가버리고. 근데 그 굉장히 황금 비율, 그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어떤 경계를 갖다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 궤도를 따라 정밀하게 돌고 있다는 거죠. 1년 365일을 주기로 매일 자전 한 해의 공전을 지키면서 단 지구뿐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 지화, 목토, 천, 해까지 각각 별들이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자전과 공전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주 가느다란 거미줄처럼 이 사이사이에 보면은 이 선이 있어요. 이 선이 뭐냐면 자전과 공전의 주기를 그대로 궤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어느 중간에서 한번 부딪힐 만도 한데 그 줄이요, 교차하는 지점은 있지만 부딪히질 않아요.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그 선들이 막 거미줄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게 서로 인력에서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정교하게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면서 그 사이사이를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태양계 하나만의 얘기야. 이게 은하계 전체와 더불어서 이 은하계 같은 게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 다른 무수한 별들 속에서도 발견되는 질서인데, 그 별들이 몇 개냐? 최근 발표에 의하면 호주 국립대의 천문학 교수인 이 사이먼 드라이버라는 박사님이 그 가로 세로 몇 센치 해가지고 그 사이에 별들이 몇 개 있는지 대략으로 추산을 하고, 그 섹션, 그 전체를 갖다가 곱하기 몇을 하니까 지금 적어도 이 우주 안에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한 7천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을 것이다. 그 제가 수치를 이렇게 환산하면 이렇게 해요. 7천억 개 곱하기 1,000억 개는, 글쎄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예,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이게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막 궤적을 돌고 있단 말이죠. 이 질서를 주관하는 그 원인이 누굴까? 제1원인이 누굴까? 우리는 알죠. 근데 아직도 그들은 더듬어 찾아가고 있어요. 도라는 게 길도자잖아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뭔지 알잖아요. 근데 그들은 몰라서 지금 도를 닫고 있어요. 길을 닫고 있다고요. 길을 찾고 있고. 근데 우리는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잖아요. 그 길이 여기 있다 얘기하잖아요. 또 세 번째 원인이 있는데, 법칙의 원인이 있어요. 세상에는 발견된 과학적인 법칙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과학의 법칙 뭐가 있죠? 만류 인력의 법칙. 그죠? 그 중에 하나죠. 이 일정한 법칙을 중심으로 과학이 조성이 되는데, 아무 일정한 법칙이 없다면, 그죠? 사과를 위에서 떨어뜨리는데 사과가 100번 떨어지다가 한 번 위로 올라가 버려. 그럼 이건 법칙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건 일정하단 말이에요. 10,000번을 떨어도 10만 번을 떨어뜨려도 지구 위에서 사과는 언제나 땅으로 떨어지더라. 이것은 법칙이다. 땅이 물체를 끌어당긴다.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생겼는데, 이 일정한 법칙이 없다면 과학의 모든 연구는 허사죠. 어느 기준을 세웠는데 이게 실험할 때마다 달라져. 그러면 그 실험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법칙에는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 이 법칙을 세우신 그분 누굴까? 그 제1원인 아니겠나? 또 소망의 원인이 있어요. 누구나 마음에 소원 하나씩은 품고 살잖아요. 그 소원에 만족할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먹고 싶다는 소원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먹고 싶다는 소원이 어디서 났어요? 예? 그래서 먹을 음식이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욕구가 있어요. 욕구를 충족하는 쌍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고 싶다라는 이 소원은 볼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고요. 이런 소원의 원인, 소망의 원인이 있고, 또 불만족의 원인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만족이 없죠. 절대로 만족은 없어요. 계속해서 뭔가 만족하려고 하지만 만족이 없어. 이 불만족을 허락한 완전한 만족을 주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완전한 만족의 어떤 완벽한 상태의 만족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불만족의 원인이 있고 또 진선미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 그죠? 진리와 선할 착할 선자, 아름다울 밑자니까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의 완전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도 선함도 아름다움도 완전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이 장미는 장미대로 예쁘죠. 장미가 백합 같아 봐요. 예? 장미가 코스모스 같아 봐요. 별로 안 예쁠 거예요. 장미는 장미 같아야 예쁘고 백합은 백합다워야 예쁘죠. 그런데 그런 장미다움, 백합다움의 완전한 미를 수요한 미의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철학적인 노력을 해보지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계시해주지 않으면 신지식에 관한 한 우리 인간의 한계, 인지 한계를 벗어난 그런 지식들은 위에서 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이 목마르게 헤매다 끝나버릴 일이에요. 홍수 이후에 우리가 이 형편이 됐단 말이에요. 아무도 더듬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성경책에 없어도 조금만 철학자들처럼 생각해보면 철학자들은 마지막에 제1원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렸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제1원인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능력이나 신성이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 안에 그분의 작품들 속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명확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도 없고 전도자도 없고 하나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해도 하나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못 믿었던 거예요 라고 핑계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너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한다는 것이 타당하냐. 불과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그 진화 이론을 가지고 이것을 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 아니냐. 그것을 커버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밖에는 결국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은 결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사람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주 끝까지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나 찾아봐라 하고서 숨어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데 못 찾으니까, 아니 안 찾으니까 애가 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찾기를 원하셔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숨바꼭질 목적이 뭐라고요? 순례를 찾는 거예요? 영영 못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타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례는 숨었는데 안 찾아, 못 찾아. 우리는 오해하기를 하나님이 땅끝 구만리 밖에 서셔서 우리가 창자를 쥐어 짜듯이 그냥 쥐어 삼창 막 부르면서 막 그냥 무슨 짐승소리처럼 부르짖어야 겨우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셔서 들으실까 못 들으실까 이런 걱정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좀 조용히 읊조려도 충분히 알아들으실 만큼의 가까이, 언제나 그 가까이에 계시니까 좀 찾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품었으니까, 그죠? 그분을 찾은 분들은 그 안에 영접해 드렸으니까, 예, 우리가 뭐 찾고 자시고 할 건 없죠. 우리 안에 계신다고 믿고 있으니까. 근데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깨닫고 싶어요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 이름이 뭔지,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심정은 어떤지, 구원의 구체적인 계획과 미래의 일들이 무엇인지, 이런 일들은 이 특별한 일들이잖아요. 절대로 일반 계시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바위에 보면은 메이드 인 갓이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특별 계시가 있어야 돼요. 이 만물을 지으신 분,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인데요. 거기서는 그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성우가 나와요. 이름. 그분이 왜 그것을 지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위에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고, 결국 마지막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이 세상 모든 자연 질서와 법칙, 이게 현상계만 아니라 어떤 영적 세계 모든 것들 다 관장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우주와 만물, 자연과 질서와 법칙은 일반 계시였어요. 그런데 특별 계시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일반 계시로서는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 신성과 하나님 능력과 신성은 알 수 있어요. 일반 계시로는. 야, 대단한 분이시다. 이 큰 것을, 이 놀라운 것들을 지으신 이 절대자는 누구일까? 여기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과 인격적인 부분은 오직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악한 영의 세계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바르게 섬길 수가 없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그리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할 증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고민들이 자원이 돼가지고 그런 같은 고민을 지금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계신 것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 저는 이게 이 새신자, 초신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교회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믿음인지 어떤 신앙인지를 가르치는 상황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가르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증거되어야 하죠. 그렇게 첫 단추 끼우고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때부터는 공부해야 돼요. 예, 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 예,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절대, 완전, 도덕, 진려, 형상, 진선, 미, 생명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예,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묻는 사람에게 대답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철학은 거기까지 왔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안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참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첫 부분에 너무 적나라하게 너무 명확하게 잘 나타나고 있어서 감사할 따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하면 기회는 하나님이 주세요. 사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과 능력과 등등의 어떤 잘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 증거할 증거 자료 충분히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세요.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에게 이 진리를 전하게끔. 어쩌면 지금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관계 안에.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자원이 손해보는 거 절대 두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인적 자원에 관한 한 더더욱 민감하시고요. 실오라기 하나만큼의 가능성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쓰시고자 안달복달 하시는 거예요. 기회 왔을 때 그 기회 단단히 잡고 일해야 천국에서 상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가 이미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남은 기회가 있다면 내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 쓰려 하실 때 나를 눈여겨보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올 때 바로 뛰어나가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있고 상급 있는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봤는데, 제가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 1장 1절과 1장 14절 사이의 그 모든 이야기들은 중간에 이제 행간에 삽입된 말들이고요. 사실은 1장 1절하고 1장 14절이 붙어야 돼요. 자,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도 읽어볼게요. 14절도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래는요 1절과 14절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걸 갖다 한 문장으로 묶어버리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제가 이걸 갖다 번역하면서 한번 해봤어요. 1절과 14절을 한번 뭉쳐서 한 문장으로 바꿔봤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은 하늘 아버지와 그 외아들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1절하고 14절이 번역이 되는데 문장이 훨씬 부드러워졌죠? 그죠? 부드러웠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은 세례자 요한이 전하는 구주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빛, 이 말씀, 그 빛, 그 생명이라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봤는데 그분은 하늘 아버지와 그 외아들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시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중간에 싹 이제 삽입이 되면서, 그래서 1절과 14절 행간에 사실 그분이 창조주, 원래는 진짜로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참 생명이시고 참 빛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고 세례자 요한이 증언했던 그분이시고, 이런 참된 생명, 참된 빛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 즉 누구를 부르셨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사건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에서 오늘 다음 구절인 4절로 14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4절, 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그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면은 생명과 빛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생명과 빛은 같은 거예요. 동의합니까? 여기까지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이 생명은 곧 모든 사람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모든 사람의 빛이다. 본문에서 생명과 빛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있고, 근데 구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구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책에 그 빛을 뭐라고 부르냐면 참빛이라고 부르죠. 자, 참빛이라고 하면은 빛과 생명이 같다라는 전제 하에서 빛이 참빛이면 생명도 참생명이라는 이 도식이 성립이 되나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 볼까요? 참빛이 있다면 가짜 빛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참생명이 있다면 가짜 생명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도식이 성립되나요? 예? 동의하십니까? 참 생명 이퀄 참 빛. 그쵸? 그러면 반대급부에 가짜 생명도 있고 가짜 빛도 있을 것이다. 자, 이런 것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가짜 생명은 뭘까요? 또 참 생명은 뭘까요? 예. 그래서 가짜 생명은 결론적으로 이제 이것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많으나 제가 졸여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짜 생명은 살았지만 결국 죽는 것을 말해요. 살았지만 결국 죽는 것을 말해요. 죽을 것이 산척한다는 거죠. 죽을 것이 산척한다. 또 반대급부의 참생명은 그럼 뭐냐? 참생명은 산 것이 죽은 것만 같다. 성경이 말하는 것. 살아있지만 마치 겉으로 보면 죽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분별하기가 참 까다롭고 어려워요. 고린도후서 6장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제가 올렸는데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직접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6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들 중에 여러분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참 생명은 지금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가짜 생명은 산 것 같지만 곧 죽어요. 그것은 완전한 생명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참 생명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참 생명이 어디 안에 있대요? 그 안에. 근데 이게요, in his was life. 그분 안에라고 해석이 돼요. 인격으로 설명이 돼요. 그럼 그분은 누굴까요? 구주 예수님 안에. 그죠? 1절에 나타난 이 말씀 안에. 그래서 앞서 설명한 대로 이 말씀은 곧 세례자 요한이 증언하는 구주 예수님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자, 구주 예수님 안에 자, 참 생명이 있다. 참 빛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구주 예수님 안에 참 생명, 참 빛이 있다. 그럼 예수님을 가진 자,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자, 예수님과 함께 참 생명, 참 빛을 내 안에 드린 거예요. 무정란인 우리가 유정란이 되는 순간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고로 예수님 안에 참 생명, 참 빛이 있다는 건 구주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참 생명이죠. 구주 예수님 영접해서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참 빛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짜 생명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 많아요. 예. 악한 영들은 오늘도 100년도 못 사는 이 유한한 사람들을 속여요. 그 100년 중에서 몇 년 좀 더 살아보려고, 그것도 그냥 좀 행복하게 유복하게 살아보려고 사람들을 속여요. 이 100년이 다인 것처럼 가짜 생명으로 속여요. 죽으면 없어져 버릴 헛되고 허무한 것들을 붙들고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전생줄을 좀 빼도록 그렇게 그것이 참된 희망인 것처럼 가짜 희망 갖고 살아가다가 인생 끝에 후회하고 절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참된 희망, 참된 빛인 줄 알고 쫓아왔는데 결국 가보니까 가짜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는 너희만큼은 가짜 희망, 가짜 빛, 가짜 생명이 아니라 참된 희망 조치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짜와 진짜가 있다. 참과 거짓이 있다. 이 빛은요, 사람들에게 유일한 참 희망, 참 소망,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말하는데 이 참 빛처럼 예수님 안에 생명은 참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참 생명이에요. 예? 이게 참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저도 믿습니다. 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어 영원히 죽지 않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시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 여기 전제가 있죠. 단서가 있어요. 그냥 아무나 다 영원히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단서가 뭐예요? 나를 믿는 자. 맞아요. 거기. 나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근데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믿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서 영접하는 자 이퀄 그 이름을 믿는 자
같은 의미로 쓰였죠? 자, 그러면 믿는 것은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와주세요.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쓸데없는 의구심 가질까 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지 않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 안 믿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되냐? 예수님 믿어야 되냐? 뭐 이런 쓸데없는 공상할까 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마태복음 10장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말해요. 그 제자들, 복음을 들고 전하는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영접한 거나 다름없어.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는 거야. 자, 공통점은 이 말씀 대로 순전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참 생명의 목숨과 삶을 걸고 살아가고 있나요? 예? 구주 예수님 영접해서 구주 예수님 믿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럼 참된 생명 바라보고 참된 빛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 맞아요? 바로 이 구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생명이고 진짜 빛이에요. 하나님은 이 귀한 것을 사람에게 주고 싶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참 생명과 참 빛을 담고 참 사람이 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이 되셨을 때 그 안에 뭐를 가지고 오셨어요? 참 생명, 참 빛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 있는 참 생명, 참 빛을 선물로 주신 거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참 사람이 되기도 하셔요. 우리는 가짜 사람이죠. 우리는요, 원래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처음 사람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그 원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사람은 완전했거든요. 그러나 그 완전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고 오염돼서 사람이기는 한데 좀 함량 미달이에요. 여기저기 많이 망가져 있어. 참사랑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참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참사람 알고 싶으면은 구주 예수님 안에 찾아가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참 사람이기도 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구주 예수님 안에서 참 사람의 참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참 사람은 원래 이렇게 참된 생명과 참된 빛을 끼치는 존재예요. 만물을 소송케 하고 더 아름답게 가꾸고 영원하게 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펼치신 무한한 우주와 수많은 공간 속에 그분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그 사명자로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한 이상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만물을 참된 생명과 빛으로 소생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담의 얘기를 봐도 알아요. 자, 그런데 자, 신명기 4장 19절 보세요. 신명기 4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시는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1월 성신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자, 1월성, 그죠? 이게 날일자, 달월자, 별성자예요. 그 귀신 신자. 자, 그런데 하늘 위의 군중이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의미로 천하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천하만민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사람들, 살게 될 수많은 시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자, 이 구절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나오죠. 자,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성,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종하신 것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그 모든 시민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 자녀들에게 이것을 분종하신다는 건 뭐예요? 나누어 배치해 준다.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서 다스릴. 그래서 10고을 권세 잡은 자, 뭐 달란트 비유도 있지만 문화 비유에도 보고 고을 비유로도 나오죠. 충성된 자에게 너 10고을 다스려라, 5고을 다스려라. 그 고을이 사실은 이 우주 공간 안의 섹터예요, 섹터. 우리가 다스릴 수많은 별들을 말한다고요. 우리는 그때는 시간도 영원하고 육체, 체력도 영원하고 영혼도 풍부해서 자원도 무한해요.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그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무한한 우주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관리 감독하면서 다스리게 될 텐데 다스리게 될 그 다스림의 대상을 우리가 대단하게 크게 여겨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스려야 할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범죄와 타락과 오염은 에덴으로 통하는 길이 막혀져 버린 것처럼 그 참된 생명과 참된 빛으로 연결된 길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대번에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디로 향하는 길을 막으셨어요? 생명나무로 이어진 길을 막으셨어요. 그들 따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에덴의 문도 닫으셨죠. 그래서 진짜 문제는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오염된 사람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참된 빛, 영원한 소망을 몰라요. 그 외의 모든 것은 가짜 문제예요. 가짜 문제.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구주 예수님이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고 참 생명을 품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이 타락한 사람은 구주 예수님 안에 담겨온 하나님의 선물인 이 참된 생명을 못 봐요. 알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여기서 깨닫다라고 하는 말은 카탈람바노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붙잡다, 따라잡다, 이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참 생명이 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 유일한 구원의 길로 오신 구주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 붙잡지 못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하신 뜻을 따라잡지 못했다.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참 생명을 붙잡도록 도와주셔요. 붙잡도록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6절로 8절까지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그러나 그는 빛이 아니다.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세워주신 증인일 뿐이다. 하나님 그의 증언을 모든 사람이 듣고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치가 뭐냐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다? 세례자 요한이다. 자, 세례자 요한.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빛을 증언하러 온 세례자 요한. 우리의 빛인 줄 우리가 그 세례자 요한이 우리 진짜 빛이 참빛인 줄 알고 착각할까봐. 그러나 그는 빛이 아니다.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세워주신 증인일 뿐이다. 하나님은 그의 증언을 모든 사람이 듣고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라신다. 설명해 주잖아요. 친절하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해해요. 그래서 뭔가 어두우니까, 둔하니까, 영적으로 둔하니까 언약 법궤를 만들었어요. 언약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성을 갖는 건데 법궤에다 뭘 해요? 법궤를 나중에는 숭배하죠. 그쵸? 그리고 성막을 지니까요, 또 성막을 숭배해요. 또 없는 하나님 형상까지 만들어서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또 그 앞에 숭배를 해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과거 목사님 구약 시절에나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지 지금은 안 그럴 걸.
아니, 요즘에도 십자가 숭배하는 사람 있어요. 십자가 숭배해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우기면서 예배당을 숭배해요. 아, 여기서 온갖 귀한 것들이 있다나? 특정한 교회를 또 숭배해요. 지구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실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다 하면 한 교회를 숭배한다고요. 또 목사를 숭배해요. 이 목사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닌 찬양을 숭배해요. 찬양 안에 막 감동되고 막 눈물 나고 막, 그러니까 자기 감성 코드가 막 탁탁 건드려지고 그러니까 막 그냥 어쩔 줄 모르죠. 그러니까 찬양을 숭배하고요. 또 하나님보다 기도를 숭배해요. 또 방언을 숭배해요. 현대 그리스도인 참 숭배할 것 많아요. 잘못된 거죠. 이 모두 다 참 생명 되신 빛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세우신 것들인데, 그런 장치들이 숭배의 대상이 돼서 섬김을 받더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만큼 어두워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라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나는 그 빛이 아니다.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그가 오심으로 참빛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 빛은 지금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근데 이게 한시적이에요. 한시적이에요. 언제까지나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 동안에는, 그 지금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희를 영접한다는 것이 뭐 대문 활짝 열고 어서 오세요 하고서 전라도 밥상 차려주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건데, 그 빛이 비친다는 것이 그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은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빛은 세상에 왔어요. 이미 세상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어요. 근데 이 빛이요, 영원하진 않아요. 곧 있으면 이 빛은요, 이 은혜의 시절이 지나가면요, 다른 빛으로 전환이 돼요. 그죠? 더 이상 우리에겐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그래서 1장 10절로 13절,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쵸? 그분이 세상 만드셨는데도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이스라엘의 주장들처럼 가문의 혈통이나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12지파가 나오고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해갖고 할례를 끝까지 주장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혈통 주장하는 거예요. 이 혈통 안으로 들어와라. 사람의 육체, 생물학적, 동물적 본능으로서의 성욕, 어떤 남자 여자의 교합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생육으로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문선명이도 그랬죠. 예, 뭐 이만희도 비슷한 내용을 했고요. 또 뭐 피가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뭐 저 정명석이 막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면서 나랑 성관계를 해야지 이제 이런 모든 것에 정화된다 하면서 막 그렇게 자기의 여성 신도들을 갖다가 성놀이개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의 원리가 다 뭐냐면 육체의 생물학적 동물적 본능으로서의 성욕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에 의해 태어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저급한 어떤 동물적인 어떤 본성 또는 혈통적인 가문적인 어떤 배경,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14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은 하늘 아버지와 그 외아들 충만한 은혜와 영광을
본 사람도 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누가 봤어요?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봤대요. 뭘 봤대요? 하늘 아버지와 그 외아들의 충만한 은혜와 영광을 봤대요. 누가 봤을까? 어떤 사건이 있었죠? 변화산 사건. 기억나세요? 변화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셔서 베드로, 야곱, 요한 데리고 올라가셨죠. 예수님 기도하는 동안에 그 옷과 얼굴이 하얗게 빛나고 호련히 변화되셨죠.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 그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그 변화산 위에서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의 모습을 보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에서 그것을 묘사하기를 햇빛처럼 빛났다. 햇빛처럼 빛났다라고 표현해요. 그곳에서 같이 나온 존재가 누구죠? 모세가 나오고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지하고, 제자들은 그 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누구의 음성이었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언제나 하는 거라고요? 대관식에서 하는 용어라고요. 보통 왕이 자기 왕권을 차기 왕자에게 물려줄 때, 이제 아빠는 이 기력이 쇠하고 많이 늙었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통치해봐 하면서 왕권을 아들에게 이양해 줄 때, 대관식에서 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 얘 말 들어 하고서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의 왕으로 예수님이 여기서 대관식을 집행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것은 타락한 사람들은 동의조차 의미 없어요. 오염되고 죄범한 사람들의 동의는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왕으로서 대관식을 치르신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요. 그 외아들이라는 말이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왕통을 물려주는 적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권위를 그 아들에게 이양하는 그런 대권을 물려주는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이 변화산상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있었어요. 그걸 봤거든요. 근데 겸손해가지고 자기도 거기 있었다라고 표현하면 교만해 보이잖아요. 우리 중에 그것을 본 자도 있다. 나도 봤다. 그건 가로 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빛, 참 생명으로 오신 구주 예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떠나지 마시고 참 생명으로 참 빛으로 저희 안에 머무시며 남은 영원한 순간까지, 저희들의 이 땅 위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늘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펼쳐지는 그 날 저희들 하나님 참 빛 가운데 참 생명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